저는 2020년 10월에 영상사역 책임자로 임명됐는데 그때 왕리자매도 책임자로 있었어요. 그 자매와는 전에도 같이 협력한 적이 있었는데 명예 지위욕이 강해서 누가 자기한테 상처 주는 말만 하면 좀 다투고 그랬어요. 근데 저랑은 그런대로 잘 지내는 편이라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죠. 그러다 나중에 그 자매가 신청자매를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한테 팀원 상황을 소개할 때 못마땅한 말투로 그러더라고요. 신청자매는 인성이 별로예요. 되게 교만해서 건의를 해도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제 문제점을 지적하더라고요. 팀 내에서 좋은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리더한테 편지로 자매의 문제를 보고하고 또 형제자매들 평가를 취합했어요. 교체하려고요. 근데 평가를 보니까 신청자매는 본분 면에서 특기도 있고 자질도 좋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성품이 좀 교만해서 사육에 대해 의논할 때 가끔 자기 생각을 고집하긴 하는데 잘 교제해주면 받아들인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자매는 양성할 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왕리자매의 평가는 객관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네? 이런 경우는 함부로 교체하면 안 되는데. 혹시 신청자매가 자기 생각을 반박해 입장이 난처해져서 불만을 품고 교체시키려는 건가? 그런 거면 왕리자매가 반성해야지. 저는 이런 생각에 그 자매한테 문제점을 지적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자매는 체면이 굉장히 심한 사람인데 괜히 얘기했다가 저한테 반감을 가지면 어떡해요. 사이가 틀어지면 앞으로 같이 지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좀 돌려서 말했어요. 신청자매는 하나님을 믿은 시간도 얼마 안 되고 좀 제멋대로 하는 게 있지만 교체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교제를 많이 해줘서 도와줘요. 그렇게 말하니까 왕리자매가 표정이 변하면서 신경질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신청자매는 제멋대로 하는 것보다도 성품이 나쁜 게 문제예요. 저도 전에는 자매님처럼 생각했는데 이제는 확실히 분별하게 됐어요.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세요. 앞으로 그 자매 사역은 자매님이 맡아서 해요. 그 말에 좀 당황스러웠어요. 전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상황을 잘 모르는데 신청자매를 맡으라고 하면 사역에 지장이 생길 거고 너무 무책임한 거잖아요. 처음에 저는 왕리자매한테 제 생각을 다시 잘 말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냉정한 태도에 또 말했다가는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못했어요. 얼마 후에 저희는 사역상의 이유로 새로운 곳에 가서 본분을 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왕리자매가 또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신청자매는 데려가지 말고 여기 남아서 반성하게 하죠. 굉장히 놀랐어요. 그 자매 혼자 여기에 남겨두는 건 교체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 자매는 주요 인력인데 여기 남게 하면 사육에도 지장이 생길 거고 자매에 대해서도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왕리자매가 폐괴성품대로 행동하는 걸 보면서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이러는 건 직권을 남용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억압하는 거라고 폭로하고 싶었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신청자매 얘기를 꺼냈을 때 왕리자매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거든요. 그러니 그 자매의 일처리 성질을 직접 폭로하고 해부한다면 신청자매를 옹호했다고 저를 괴롭힐 것 같고, 사이가 나빠져서 앙심을 품고 저를 멀리하기라도 하면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지도 걱정됐어요. 그렇게 망설이다 결국 말을 못했죠. 관두자. 대놓고 폭로하지 말고 그냥 살짝만 얘기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저는 우물쭈물하며 말했어요. 리더가 아직 신청자매 본분을 조정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여기 남게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리더가 동의하면 교체시키기로 하고 이번엔 같이 가요. 그러면 사역을 체크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왕리자매는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왕리자매의 문제점을 확실히 짚어주지 않아서 나중에 신청자매한테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죄책감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저희 둘이 같이 협력하니까 제가 계속 잘 지켜보면서 문제만 안 생기게 하면 되겠다 생각했죠. 근데 역시나 그 후에 왕리자매가 고의적으로 신청자매를 배척하더라고요. 한 번은 업무를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 학습력이 뛰어난 신청자매가 먼저 가서 배우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왕리자매는 아직 업무에 미숙한 다른 자매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한테 들은 얘기도 있는데 신청자매가 왕리자매와 다른 의견을 몇 번 낸 적이 있었대요. 형제자매들이 보기에는 신청자매 의견이 합당했는데 왕리자매가 안 받아들이고 게다가 신청자매한테 자기 말을 듣게 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예배 때 신청자매가 자기 문제를 지적하면 화를 내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대요. 그 자매가 본분을 하다가 어려워하는 걸 보고도 도와주거나 해결해주지 않아서 실행길을 몰라 자매가 굉장히 힘들어한 적도 있었고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왕리자매가 신청자매한테 편견을 갖고 배척하며 억압하는 건 심각한 거잖아요. 그게 교란과 방해가 돼 교회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왕리자매와 잘 얘기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용기를 내 말했죠. 신청자매에 대한 편견을 아직 못 내려놨어요? 업무에 대해서 배우는 건 그 자매가 잘하잖아요. 근데 그 자매를 안 보내는 건 사람을 편견을 갖고 대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말에 왕리자매는 바로 안색을 싹 바꾸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편견은 이미 내려놨어요. 근데 이제 자매님한테 편견이 생기네요. 신청자매가 맡은 사역에서 성과가 없는 건 그 자매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매를 교체해야 한다고 전부터 말했는데 자매님이 계속 동의를 안 했잖아요. 왕리자매는 자신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사역 성과가 나지 않는데도 책임자로서 반성은 안 하고 책임을 미루는 걸 보니까 화가 났죠. 왕리자매의 일처리 성질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막 폭로하고 싶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고 못하겠는 거예요. 있는 걸 몇 마디 얘기한 걸로도 이렇게 싫어하는데 자기 문제점을 폭로했다가는 폭발하겠다. 그러면 사이만 나빠질 게 뻔해. 그냥 말 안 하는 게 낫겠어. 어쨌든 난 지적해줬고 안 받아들이니 어쩔 수 없지.
살짝 얘기한 것만으로 만족해야지. 그 후에 사역이 조정돼 다른 사역을 맡게 되면서 저는 왕리자매와 거의 마주치지 않게 됐어요. 근데 20일쯤 지난 후에도 왕리자매가 맡은 사역은 계속 성과가 없었고 형제자매들도 연약해진 거예요. 형제자매들이 하는 말로는 왕리자매는 형제자매들이 본분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마다 교제하거나 가르쳐주지는 않고 야단치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그 자매한테 구속받아서 본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소극적이 됐다는 거예요. 또 몇 개월째 신청자매한테 사역 지도도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형제자매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왕리자매의 문제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매한테 그런 게 어떤 성질인지 지적해주질 않았어요. 그 자매는 자신의 폐기성품을 잘 인식하지 못했고 계속 편견을 갖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배척했고 남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사역이 바로 마비될 정도까지 됐다고 생각되니 너무 자책이 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적그리스도를 폭로한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적그리스도는 겉으로 보면 하는 말이 매우 온화하고 우아하며 품위가 있다. 그는 누가 원칙을 어겨도 누가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해도 폭로하거나 질책하는 법이 없다. 어떤 일이든 관대한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하게끔 못 본 척한다. 사람이 어떤 폐교를 드러내고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그는 관대하게 넘어가며 포용할 뿐 화를 내거나 노여워하지 않는다. 또 그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하나님 집의 이익에 해를 끼쳤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상대를 질책하지도 않는다. 악행을 저질러 교회 사역을 교란한 자가 있어도 마치 그 일이 자신과는 무관한 양 거들떠보지 않고 그 일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법도 없다. 적그리스도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바로 얼마나 많은 이가 자신을 우러러보는지, 자신이 고난을 겪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마음속 깊이 찬사를 보내는지 등이다.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헛되이 고난을 겪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대가를 치르든 어떤 좋은 일을 하든 남들을 얼마나 관심 있게 보살피고 사랑으로 대하든 그는 남들 앞에서 행동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행동하는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그의 행동이나 사람됨, 인품에 찬사를 보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려는 목적 때문에 교회 사역을 교란하고 방해하는 사람을 봐도 막지를 않아요. 아주 이기적이고 비열하죠. 제 모습을 보니까 적그리스도와 다를 게 없더라고요. 교회에서 저와 왕리자매가 협력해서 본분하도록 안배한 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감독하고 제재하면서 함께 교회 사역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왕리자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 자매한테서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키고 싶어서 그 자매가 신청자매를 배척하고 억압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폭로하지 못했어요. 그 자매가 폐괴성품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사역에 지장을 주는 걸 보면서도 진리의 원칙을 지키며 막지 못했고 윗선에 보고할 용기는 더 없었던 거예요.
그저 왕리자매가 저한테 불만을 가지고 관계가 틀어질까봐 두려워만 했죠. 용기를 내 교제할 때도 말을 아끼면서 그 자매의 행동이 어떤 성질인지 직접 말을 못하고 매번 여지를 남겼어요. 또 저는 그 자매가 형제자매들을 배척하고 억압하면서 교회 사역에 심각한 지장을 끼치고 형제자매들의 생명 진입에 피해를 주는 걸 뻔히 보면서도 방관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무골 호의는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누구한테도 미움을 사지 않지만 사실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그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거고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온화해 보이는 겉모습으로 남들의 환심을 사고 사람들을 농락하면서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악한 성품을 드러내요. 제 행동들을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교활하고 간사한지 자책이 되고 자신이 증오스러웠어요. 제가 이런 중요한 본분을 하면서 책임감도 없이 문제를 보고도 원칙을 지키지 않고 교회 사역에 피해를 주고 형제자매의 생명에 지장을 줬어요. 정말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저는 정말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는 그분을 거역해서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진리를 실행해 교회의 사역을 지키겠다고 기도드렸어요. 다음날 저는 왕리자매한테 신청자매가 담당하는 사역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 왕리자매는 순식간에 표정이 달라지더니 신청자매가 형제자매들을 소극적으로 만들었다고 원망하더라고요. 자신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고 책임을 다 그 자매한테 떠넘기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겨우 말 몇 마디 했는데 저렇게 화를 내다니. 사역에서 나온 문제점들을 다 지적했다가는 날 미워할 게 뻔하겠다. 그래도 얘기를 해야 하나? 자꾸 망설여지고 눈치가 보여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정직한 사람이 돼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집 이익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생각하니 용기가 생겨 왕리자매가 어떻게 생각하든 제 생각을 다 얘기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신청자매를 억압하고 괴롭힌 부분에 대해서 다 폭로했어요. 근데 왕리자매는 전혀 듣지를 않고 계속 시비만 따지더라고요. 진리를 완전히 거부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않았죠. 그 자매는 문제가 심각해서 계속 본분을 하는 게 무리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왕리자매의 문제를 리더한테 보고했죠. 그러니 리더는 전에도 왕리자매한테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번 교제하고 도와줬는데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왕리자매의 태도를 보면 인성도 좋지 않고 진리를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라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당장 교체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자매를 교체하라고 했죠. 순간 마음이 복잡했죠. 왕래자매한테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부터 날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자매를 교체한다면 완전히 싫어할 거야. 내가 일부러 자기를 겨냥했다고 나한테 앙심을 품진 않을까? 정말 왕리자매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많은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실행하기를 원하지만 많은 경우 그런 의지와 소망만 있을 뿐 내면에서 진리가 생명이 되지 못했다. 그래서 사악한 세력과 악인, 못된 자들이 악행을 저지르거나 거짓 리더, 적그리스도가 원칙에 어긋난 일을 해서 교회 사역을 교란함으로써 하나님의 선민이 해를 입을 때 너는 용기 있게 나서서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왜 용기가 없겠느냐? 담이 작아서, 말주변이 없어서, 또는 이를 꿰뚫어 보지 못해서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다 아니다. 이는 주로 폐괴성품에 속박받아 초래된 것이다. 내가 드러내는 폐괴성품 중 하나는 간사한 성품이다. 일이 임하면 먼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고 먼저 그런 행동에 따른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할지 고려한다. 이는 간사한 성품 아니겠느냐? 또 다른 하나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성품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 집의 이익에 해를 입히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리더도 아닌 내가 왜 신경 써야 하지? 나랑 상관없는 일이고 내 책임도 아닌걸?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 이런 말은 내가 일부러 생각해낸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이 드러내는 폐괴 성품이다. 너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제어할 수 없다. 진심이나 사실을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고, 진리를 실행하고 싶어도 실행할 수 없고, 마땅히 다해야 할 책임을 다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말과 행동은 전부 기만이고 무성의한 것이다. 사탄 성품에 이미 완전히 속박되고 통죄되어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행하고 싶지만 뜻대로 할 수 없다. 너는 사탄 성품에 통제되어 사탄 성품에 따라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완전히 폐괴된 육의 꼭두각시 사탄의 도구가 된다. 시간이 지난 후 너는 후회하면서 폐괴된 육을 따랐다고 느낀다. 왜 진리를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겠느냐? 너는 마음속으로 내 힘으로는 육을 이겨낼 수 없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 나는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사람을 보고도 일어서서 제지하지 않았어.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 다시 그런 일이 임한다면 반드시 일어서서 본분을 이행하면서 함부로 굴고 교회 사역을 교란하는 사람들을 따끔하게 훈계할 거야. 좀 성실해지라고 말이야. 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힘겹게 용기를 내 말하지만 상대가 화를 내고 탁자를 내리치자 깜짝 놀라 위축되고 만다. 너 자신이 주체가 될 수 있느냐? 내게 결심과 의지가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전부 소용없다. 너희는 이런 일들을 분명 적잖이 마주했을 것이다. 어려움을 만나면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 바로 자신과 타협해버린다. 그리고 자신은 희망이 없다며 이번에 완전히 도태됐다고 여기며 자포자기해버린다. 내가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 너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 진리를 실행했느냐? 너는 몇 년이나 설교를 들었으면서 설마 조금도 알아듣지 못한 것이냐? 어째서 진리를 조금도 실행하지 않느냐? 내가 전혀 진리를 구하지 않고 나아가 실행하지도 않으면서 속으로만 계속 기도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맹세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느냐? 너는 여전히 무고로인이 된다. 문제를 보고도 말하지 않고 악인을 보고도 신경 쓰지 않으며
악을 행하고 교란하는 사람이 있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또 너는 자신과 무관한 일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며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 일과 관련되지 않을 때는 언제나 입을 닫을 거야. 내 이익과 허영, 체면에 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 끼어들지 않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태도로 대할 거야. 모난 돌이 정 맞는 법,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아. 너는 사악함과 간사함, 강팍함, 진리를 싫어하는 등의 폐괴성품에 완전히 통제된다. 단단히 통제되어 삼장법사의 주문에 걸린 손오공보다 더 괴로워진다. 폐괴성품에 통제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고통스럽겠느냐. 말씀이 예리한 칼처럼 제 마음을 찌르더라고요. 왕리자매한테 미움받을까봐 진리를 실행해 사실을 폭로하지 못한 걸 반성해 봤어요. 저는 사악하고 간사하며 진리를 싫어하는 사탄 성품에 통제돼 화합이 중요하니 인내가 제일이다. 때려도 얼굴은 때리지 말고 욕을 해도 허물은 들추지 말라. 옳지 않은 줄 뻔히 알아도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다. 옳고 든 사람은 남들이 싫어한다. 이런 사탄 철학을 처세의 법칙으로 삼아 살아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도 감히 말을 못하고 원칙을 지켜 교회 사역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리석게 행동한 거예요. 리더가 왕리자매를 교체하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자매를 제때 교체하지 않으면 교회 사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도 미움받는 게 겁나서 끝내 말을 못했죠. 겉으로는 누구한테도 상처 주지 않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저는 교회 이익을 대가로 남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한 거예요. 저는 매번 왕리자매를 감싸며 그 자매가 교회 사역을 교란하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렇게 사탄의 보호막 노릇을 하면서 사탄이 하나님 집에서 횡포를 부리게 한 거죠. 정말 너무 가식적이고 간사한 인간이었어요. 제가 처세 법칙으로 삼은 그 사탄 철학은 사람을 미혹하고 망치는 궤변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사악한 건 다 사탄 철학에 따라 사느라 나약하고 비열해져서 광명을 좋아하지 않게 됐기 때문인 거예요. 용감히 일어서서 정의를 지키고 사실을 폭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대세를 따르고 누구한테나 좋은 사람으로 처세하는 사람들은 잘 나가고 권력을 갖게 돼요. 공평과 공의는 찾아볼 수도 없고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끼리도 서로 속이는데 진정성도 없고 진심도 없죠. 이게 바로 사람이 사탄한테 폐괴된 결과예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런 사탄 철학은 그냥 보면 사람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 같지만 그 본질은 사람을 미혹하고 폐괴시키는 사탄의 헛소리인 거예요. 거기에 따라 살면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하고 사악하고 간사해질 수밖에 없어요. 비열하고 구차하게 또 사람다운 모습이 전혀 없이 살게 되는 거죠. 그 후에 하나님 말씀을 봤어요. 매사에 마음을 열고 솔직히 털어놓아 감싸거나 꾸미거나 은폐하지 않고 숨김없이 형제자매들과 교제하여 그들에게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바를 보여주고 내 정직한 태도를 보여주면 진리는 서서히 내 내면에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조금씩 성과가 드러날 것이다. 내 마음이 점점 정직해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본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킬 줄 알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양심이 불편해진다면 그것은 진리가 너에게 작용했고 이미 내 생명이 되었다는 증거이다. 진리가 내게서 생명이 되었을 때 만약 누군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 누군가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모습, 누군가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진리의 원칙대로 대할 수 있다. 분별해야 할 것은 분별하고 폭로해야 할 것은 폭로할 것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설령 진리 생명을 얻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말하거나 일할 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집의 이익이 손해볼 때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내버려 둔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속으로 말할 것이다. 가만히 앉아 나 몰라라 할 수 없어. 일어나서 목소리를 내야 해. 책임을 다해야지. 나서서 이런 악행을 폭로하고 저지해 하나님 집의 이익이 손해보지 않도록 수호하고 교회 생활이 교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해. 진리가 내 마음에서 생명이 된다면 너는 그러한 용기와 다짐을 갖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 일을 꿰뚫어보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 집의 이익을 위해 내가 짊어져야 할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너는 내 본분을 이행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자책이 됐고 또 한편으로는 힘도 났어요. 그렇게 오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진리를 누리고도 원칙을 지켜 교회 사역을 지키지 못했다니 정말 너무 양심이 없었죠. 저는 무고로 인해 거짓 가면을 찍고 다시는 사악하고 간사한 폐기성품으로 살지 않고 일어나서 진리를 실행하고 교회 사역을 지키기로 다짐했어요. 그 후에 저는 왕리자매를 해임했어요. 또 자매와 마음을 열고 교제도 했어요. 진리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해 사역의 교란과 방해를 끼친 그 자매의 면면을 하나하나 폭로했죠. 더 이상 듣기 좋은 말이나 기분 상하지 않는 말로 기만하는 게 아니라 그 자매가 자신의 폐기성품을 인식하고 진실로 회개하게 문제점을 지적해줬어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듣고 왕리자매는 울면서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배를 받아들이고 열심히 반성하며 공과를 배우겠다고 했어요. 그 후 형제자매들의 내적 상태는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고 사역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진리를 실행하는 데서 오는 평안함과 편안함을 실감하고 이렇게 해야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얼마 후에 저는 사역 조정으로 자매 몇 명과 같이 새신자를 양육하게 됐어요. 그때 천스자매가 본분에 부담이 없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무책임하게 해 양육 성과에 지장을 준 거예요. 마음이 급해져 저는 그 자매가 빨리 잘못을 뉘우칠 수 있게 문제점을 짚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또 이제 겨우 서로 익숙해지고 잘 지내고 있는데 본분에 부담이 없다고 말하면 저를 싫어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순간 저는 그게 무고로 인해 사고방식이라는 걸 인지하고 얼른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말씀 낭송 영상을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 너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실하지 않더냐? 기만하는 것이냐? 거짓됨이 있느냐? 협박을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사람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었다. 이 말씀 안에 숨겨진 다른 뜻이 있느냐? 아주 직설적이지 않더냐? 추측할 필요가 있느냐? 추측할 필요가 없다. 뜻을 한 번에 바로 알 수 있으니 아주 명확하게 느껴진다. 하나님이 하려는 그리고 표현하려는 말씀은 바로 그의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매우 깨끗하고 직접적이며 분명하다. 말씀 속에는 풍자나 숨겨진 다른 뜻이 있지 않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였다.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먹을 수 없는지 알려주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조금의 거짓도 없는 하나님의 투명하고 진실한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먹을 수 있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알아서 하라 라는 뜻은 없다. 하나님은 마음속 생각을 그대로 말씀한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하시는 말씀은 아주 투명하고 솔직해요. 간곡하고 거짓이나 숨김이 없죠. 하나님의 본질은 너무 거룩해요. 하나님은 말세의 진리를 선포하셔서 사람을 심판하고 형벌하세요. 인류의 본성 본질을 직접 폭로하고 해부하며 사람 내면의 추함과 불의를 드러내시는데 그 말씀은 정말 너무나 솔직하고 사실을 감추지 않아요. 엄격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자신을 인식하게 하면서 사탄을 저버리고 진정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요. 근데 사탄은 반대로 빙빙 돌려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음험하고 사악하죠. 자신이 뭘 하겠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듣기 좋은 말, 그럴듯한 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해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했잖아요. 제가 사탄 철학을 따라 살면서 드러낸 성품은 사탄과 똑같이 사악하고 간사했어요.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제 좋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죠. 뱀처럼 간사하고 두리뭉실하고 애매모호해서 사람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했어요. 정말 교활하고 간사했어요. 사탄을 살아냈는데 사람다운 모습이 전혀 없었죠. 정말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웠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무고로인 간사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진실된 말을 하고 교회 사역을 지키는 정직한 사람이 돼 진리를 실행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날 예배 때 저는 제가 발견한 문제들을 솔직하게 천스 자매한테 말해주고 함께 교제했어요. 그러니 자매도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게 됐어요. 그 뒤로 자매의 내적 상태가 점점 달라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편안하고 홀가분해졌어요. 이 체험을 통해 깨달았어요. 남들과 지낼 때는 사탄의 철학을 따르지 말고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진심으로 대해야 해요. 이게 진짜 사랑이고 모두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요구대로 정직한 사람이 돼야 인성이 있는 거고, 그래야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